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매일 청년부에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잖아요. 이 사무엘상 말씀은 사실 금요 예배 본문으로 우리가 1장부터 쭉 진행을 해서 지금 30장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30장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기억하시죠?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였는데 또 그 정말 부르르 떠는 마음을 참고 다윗이 나발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귀한 새로운 아내를 얻게 하시는 장면도 있었죠. 자, 이렇게 다윗의 성품에 대한 시험이 많았어요. 다윗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뭔가 빨리
손쉽게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적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울이 정말 그만큼 훌륭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정말 어긋나가고 잘못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더라도 사울을 용서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테스트들을 거쳤습니다. 그게 24장에서 26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이 정말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은 빚어져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또 다윗이 잘만 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가 아무리 사울을 용서해줘도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보고서 좌절하게 됩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용서해주거나 다시 품어주거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2번이나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말은 하지만 다윗아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아주 가식적인 선택만 하고 그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나서 좌절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네 이러면서 계속 도망자로 사는 그 피곤한 삶을 멈추고자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뭡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어디입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면서 망명 신청을 했어요. 나 이제 블레셋의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한 성을 주세요. 저와 부하들이 살 수 있는 그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 수 있는 한 성을 주십시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게 되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27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마조마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유다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유다 왕으로 세우고자 준비해 가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유다의 적국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비록 몸과 마음은 편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던 이 다윗과 일행들이 1년 반 동안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망명 생활을 즐겼어요. 주변에 다윗이 정말 원정을 다니면서 남쪽 지역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면서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그 전리품들을 선물합니다. 선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는 남쪽 땅을 이렇게 침략하고 얻어낸 전리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다 땅을 침략하고 이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시키려는 거죠. 내가 유다 출신으로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내가 확실히 유다라고 하는 내 끈을 다 끊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다를 침략한 적도 없는데 다른 곳을 침략하고 나서 내가 유다 침략하고 이런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이걸 선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이 블레셋 왕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 처세술을 보아하니 이 다윗이 정말 아슬아슬한 그 줄을 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29장과 28장에 보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왕이 마음을 먹고 이제 그래 유다 땅을 치러 가야지 라고 했을 때 다윗을 너무 신임한 나머지 너는 내 옆에서 선봉장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어떤 선심을 얻어보려고 했을 뿐 정말 유다와 맞서 싸울 마음은 없었는데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선심을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진짜 유다와 싸울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9장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그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너무나 신임하고 아끼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하들은 전혀 다윗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미 전장 한복판에 거의 전선의 앞까지 간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이 정말 부하들이 너무 이렇게 다윗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너가 너무 좋은데 근데 부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단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전선에서 물러서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본래 근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그게 30장 1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 사흘이 걸린 거예요? 전선의 가장 그 최전선, 유다와 이제 싸우기 직전의 상황에서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근거지로 오기까지 사흘이 걸린 겁니다. 자, 사흘 동안 열심히 돌아와서 이제 그래, 우리는 이제 유다와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근거지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30장 1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장 1절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의 근거지, 다윗과 부하들이 살고 있던 그 가정을 꾸리고 있던 그 근거지를 쳐서 불살랐대요. 2절에 보니까요, 그냥 불사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전부 남자잖아요. 그래서 다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늙은 할머니든지 뭐 젊은 여인이든지 이렇게 여인들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들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을은 불타고 있고 여인들, 사람들이 정말 씨도 마른 것처럼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물건들도 하나도 없고 다 약탈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4장부터 오늘 30장에 이르는 이야기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30장에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위기를 지금까지 거쳐오게 했고, 그동안 여러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게 될 그 말씀의 내용,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위기가 무너뜨리는 사람과 위기가 빚어가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뭐 위기가 무너뜨리는 사람은 우리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죠? 제가 이제 24장부터 쭉 이 30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28장을 빼먹었는데요, 28장의 위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무너지고 정말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죽어버린 사무엘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어떤 메시지로도 나에게 말씀해주지 않으니 당신이 이렇게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점집 가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려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중에 혹시 점 보러 다니시는 분은 없겠죠? 아틀란타에 점집은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그 모습, 28장에 나타난 모습은 한 문장으로 하면 어때요? 위기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까봐, 그 명성과 왕위의 직책, 자기의 나라를 잃을까봐 정말 지금 두려워 떨면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 하면서 정말 왕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다 완전히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30장에서 보게 될 다윗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위기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닥치고 나니까 이 다윗이 오히려 위기 앞에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너무나 차분하고 냉정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다윗의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일관된 패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30장 안에서 이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만들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이 위기를 사용했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좋은 태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어떤 영화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Manners made
맨 매너가 사람을 뭐 남자를 만든다. 여러분 뭐 B급 영화에서 나오는 한 줄 대사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태도가 너의 고도를 만든다. 네가 얼마나 높이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너의 태도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뭡니까? 바로 태도입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좌절에 빠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결국에 우리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altitude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태도를 보니까요, 용서와 위로가 있었고요. 두 번째 태도를 보니까 소망과 기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를 보니까 긍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위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위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소망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소망이라고 하는, 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본적인 그 불쌍히 여기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와 위로의 태도가 이 다윗을 위기에서 빛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느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장면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죠. 이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자기들 가족이 다 없어요.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보면서 망연자실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모든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타 없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집이 다 불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일궈왔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 여러분 4절처럼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우는데 정말 울다가 지쳐서 울 힘까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다윗도 함께 울었대요. 왜 다윗이 울었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익숙한 이름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도 잃었고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도 잃었어요. 그때까지 다윗이 지금 거둬들였던 2명의 아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한 가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게 슬퍼서 막 울고 하는 거는, 좌절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지금 다윗도 지금 슬픈데 누구라고 안 슬픈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 다윗 책임은 아니잖아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다윗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나 이게 자녀를, 여기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다 다윗 탓이야,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서 우리의 그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자,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 처하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힘들잖아요. 다윗이라고 뭐 다윗의 가족들은 살려놓고 간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힘든데,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고 다윗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다윗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하들을 이끌고 숱한 위기를 거쳐오지 않았어요? 망명한 거, 이런 선택한 것도 다윗이었고,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선택한 거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배신감이 들겠죠. 자기의 가족 잃은 슬픔에 얹어서 배신감까지 들겠죠. 이 부하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가족만 잃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하들도 다 잃었구나. 난 살 소망이 없다. 그래, 죽여라. 다 같이 망해보자.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오면요, 사람이 살 소망을 잃고 어떻게 보면 뭐 자살 행위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다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해졌는데 이 돌에 맞기 직전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신 용기를 가지고 가장 처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괘씸한 부하들을 용납하는 거죠. 너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용서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는 거, 마주치는 것조차가 힘들 때가 있고, 나를 향한 그 배신감,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잊기가 힘들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과 마주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야 된다는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힘입는 그때에 하나님 뭘 주셨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힘들었잖아요. 사실 3절에 보면은 성읍이 다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데 4절에 보면 같이 울었어요. 다윗도 같이 울었고 5절에 보면 다윗도 아내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다윗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힘든 상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상상하건대,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이 상황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요, 자기 감정 추스리는 데만 막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하고 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자기와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하들의 모습을 다윗은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하들의 그 쓰라린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이 공감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실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내가 겪은 고통 때문에 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정말 여는 사람이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아픈 고통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가정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보듬어주거나 또 회복해줄 수 있는 기회로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내 상실이 그냥 내 상실, 내 자기 세월 한탄,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실 때문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공감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여기서 누굽니까? 부하들이죠. 자기를 지금까지 돌보아준 그 다윗의 모습들도 뭐 없고 그냥 배은망덕한 생각과 불평과 그 마음속에서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실을 경험했는데 공감하고 위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실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무너지고 다 자포자기하고 다 불살라 버리겠어, 다 포기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부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왜 다윗을 하필이면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상실을 토대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에만 매몰돼가지고 나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든데 혹 다른 힘든 사람들은 어떤 힘듦이 있을까라고까지 마음을 펼쳐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1인치가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의 정말 통과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도 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든 그 상황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연대 속에서 같이 위로받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통 속에만 계속 묵상하고 있게 되면요, 고립되는 겁니다. 아, 나만 혼자구나라고 하는 외로움에 여러분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을 통해 오히려 공감하게 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근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태도는, 일단 사람들과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남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았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무너지기 직전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뭐 철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이 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백성들이 와서 돌을 치려고 하는 이 찰나의 순간에 나 잠깐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기도원 좀 갔다가 올게, 뭐 새벽 기도 좀 하고 올게, 철야 기도 좀 하고 올게,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여러분 그렇게 한가롭게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 나에게 날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짖은 거예요. 화살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화살처럼 하늘을 향해 쏴드리는 그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뭐 와서 금요예배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지금요! 이러면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잔뜩 농축시켜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 여러분 화살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30장 6절에서 하는 기도는 화살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주여라는 한 구절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장 7절에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요.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게 됩니다. 아비아달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 있죠? 에봇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근데 그 의복을 언제 입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봇에는 두 가지 판결 흉패가 있다라고 해요. 이 흉패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돌과 같이 이제 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yes, no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돌의 진동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이 기계적인 작동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그 의복을 잘 단정하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자 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 항상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뭐 에봇이 어떤 신비로운 힘을 발휘해서 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진지한 기도에 임하는 모습이 에봇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을 소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아비아달을 소환하면서 에봇을 가져와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 묻자. 그러면서 30장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렸더니 힘을 얻었고 그 주신 힘을 바탕으로 차분해지고 냉정해진 다윗이 모든 그 혼란에 빠진 군중들 앞에서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 이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묻자라고 기도회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성을 잃고 돌을 들고 날뛰던 그 모든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모든 그 소요를 잠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반드시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다윗에게 힘을 주셨길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우는 동안 다윗과 부하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사흘 걸려서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집이 다 불타 있죠. 집이 다 불타 있고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져 있죠.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회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망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힘을 얻는 동안에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는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불타버린 성 속에서 한 가지 찾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체를 다 수레에다 싣고 같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체는 버려두고 갑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죠? 영주형제 어떻게 하죠? 네, 시체를 버리고 가야죠. 시체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성을 다 탈취했으면 이제 필요한 물건들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뭐 거기서 죽인 병사들 시체를 다 싣고 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를 죽였으면, 아말렉 군인들이 와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으면 거기 반드시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눈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네. 시체가 없네. 무슨 말이에요? 다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이건 생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다윗도 부하들과 똑같이 같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있었던 그 시점까지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는 그 순간에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기회가 있다, 끝이 아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한 부하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여호와를 힘입었던 다윗에게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따라잡으면 거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서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기 속에서 패닉에 빠지고 냉정함을 잃습니까? 우리의 생각되는 대로만 생각할 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다윗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잃은 것 못지않게 우리도 잃은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한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 다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화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무엇인가 되찾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섬광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티튜드.
소망의 기도의 사람은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부하들도 끝이에요. 쫓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되찾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걸 그냥 잃었을 것이라고, 잃었다고,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단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럼 정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을 받고 나니, 여러분 그 기도 안에서 주신 관점을 받고 나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챕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이 태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 돼서 뭐 울지도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도 울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울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고만 있는 부하들이 있고 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다윗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도의 태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윗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느냐? 긍휼이라고 하는 마지막 열쇠가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발생하냐? 뒤떨어진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왜 뒤떨어진 사람들이 발생하느냐? 그 유다와 싸우기 위한 최전선에서 시글락까지 오는 동안 사흘을 쉬지 않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추격전을 벌이려고 하니까 지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이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못 건너게 된 거예요. 피곤해서.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00명이라면 그렇게 큰 숫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600명 중에 200명을 낙오시킨다는 거는 여러분 병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니네 좀 힘들지만 같이 가서 싸워야지 막 이렇게 계속 채근할 수도 있어요. 아, 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쉬고 있어라. 우리가 싸우고 오겠다. 다윗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훌륭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유 있는 마음을 주셔야 누군가를 좀 챙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200명을 그래 니네 싸우지 않아도 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자기들 부하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무리가 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그 이집트 사람을 데려갔더니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거의 뭐 의식이 없었거든요.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집트 출신의 사람이었고 밤낮 사흘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뭐 사흘 금식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금식할 때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는 건요, 죽기 직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12절에 다윗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떡을 먹고 마시게 하는데 정신을 차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여러분 다윗의 긍휼, 다윗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긴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빨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와중에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떡과 물을 내놓을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요. 그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집트의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었던 겁니까?
시글락을 불살랐던 그 아말렉 군대에 소속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흘 전에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을 만난 건 사실 우연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동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속했던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불살랐다라는 걸 이 입으로 듣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 데려가 줄 수 있겠냐. 여러분, 다윗은요 지름길을 얻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근거지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침략 민족이었어요. 여기저기 침략하며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그 아말렉 군대가 갔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한가롭게 이 사람에게 물과 떡을 주고 막 살려내는 장면을 보면 참 시간도 급한데 지금 이러고 앉아있겠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했던 행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켜 준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 불쌍히 여겼더니 오히려 신속한 지름길이 생겨서 그 사람의 삶에 고속도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단어가 뭡니까? 이 사람이 언제 버림을 받았어요? 13절에 보시면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봤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흘 전에 블레셋 왕이 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너네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딱 오버랩 시켜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사흘, 그 사흘 동안 누구를 준비한 겁니까?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한 사람을 사흘 전에 그 똑같은 시점에 준비해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딱 맞는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힘없고 쓰러져가는 이 사람을 다윗의 품에 딱 안겨주시면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문제에만 빠져들어서 이 사람을 아끼고 살릴 생각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그 문을 열고 가는 열쇠를 우리가 잡고 열어야만 그 기회가 끝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 태도가 없었으면 그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를 공감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아직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났더니 여러분, 세 번째로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게 됐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길을 가장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인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인색해지고 또 불평이 많아지고 또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여러분, 이럴 때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아니야, 아직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여러분의 태도가 그 다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따라가면 잡으리라 믿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군중들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은
하나님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시선을 두었던 이 다윗이 그 위기를 딛고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위기 가운데 심하게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 안에서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